과거에 제가 한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어떤 자료냐면 노인학대에 관한 현황 보고서라고 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니까 학대한 가해자 10명 중 4명은 그 자식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명 중 4명이 아들에 의해서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폐륜 범죄가 그리고 5년 새 2배 이상 늘었다라고 하는 자료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폐륜 범죄의 증가의 요인으로 전통적인 가족관 또 가치관의 붕괴, 그리고 가족 공동체의 유대성의 약화, 그리고 나홀로 1인 가구의 증가 등과 같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을 마치 남남처럼 여기고 그것이 극단적으로는 범죄로까지 치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손봉호 고신계 석좌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회가 가족 공동체에서 이익 공동체로 문화 전체가 바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특히 자식의 복지는 부모가 감당하는 반면에 부모의 복지는 국가가 대신해 주면서 부모에 대한 자식의 책임감이 또 의무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진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부모에 대한 자식의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사라지고 있는 오늘의 시대에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더욱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다시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십계명에 나타나는 5번째 제5계명입니다. 이 5번째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어진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이 본문이,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배경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에게 주신 말씀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신명기의 이 십계명의 말씀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닌 광야에서 나고 자랐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세대, 이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 다시금 과거를 회상하게 하고 그 십계명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십계명의 구체적인 내용은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장에 기록된 십계명의 내용이 다시 오늘 본문 신명기 5장에 반복해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과 오늘 신명기 5장에 기록된 십계명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직접 인용하시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면, 반면에 신명기 5장에 기록되고 있는 십계명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자라난 출애굽 이후에 둘째 세대에게 율법의 단순 반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재해석을 통한 새로운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고 하는 이 도입구문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직접 인용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형식으로 기록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는 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뭐가 길다고요?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타난 부모 공경에 관한 10계명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내 생명이 길리라, 즉 생명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6절은 생명과 함께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생명이 신명기에 와서는 생명 플러스 뭐예요? 복의 내용이 추가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의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는 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에베소서의 말씀도 동일하게 부모님의 공경에 관한 말씀을 증언하면서 이거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 더하여 내가 잘 되고 땅에서 뭐 한다고요? 장수하리라. 출애굽기에서는 생명을 언급하였고, 신명기에서는 생명과 복을 언급하고, 에베소서에서는 더하여서 바로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출애굽기의 말씀이 시간이 흘러 다음 세계에 걸쳐 전해지는 가운데에 부모 공경에 대한 처음 생명에 관한 언급이 세계를 넘어 생명과 복과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점차 확장 재해석되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명확한 차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모든 세계들에게 생명과 복을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공경하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할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과 복과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이 가르치고 있는 그 한 단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공경. 여러분, 공경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경이라고 한다는 말을 사실 모르지는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받들어 모신다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이 공경은 카베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베그. 이 카베그는 무겁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로서 우리가 번역을 하게 되면 존중하다 혹은 존경하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경, 이 카베그는 다시 말하면 존중과 존경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존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존경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번역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당신을 무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요, 출애굽 2세계와 그 다음 세계들에게 오늘 모압 땅 아라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다시금 이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부모 세계인 출애굽 1세계의 신앙적 삶의 결과를 통하여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계의 부모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들의 신앙적 상태와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 1세계들은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고 저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길이었습니다. 나아가 고라와 그 일당은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깨뜨리고자 하나님께 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결과적으로 출애굽 1세대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공경, 존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영적 아버지라 말할 수 있는 모세를 공경, 존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을 위한 가나안 땅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앙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공경, 존중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상징하는 만나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공경,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선지자 발람의 꾀에 빠져 진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출애굽 1세대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신명기 1장 34절로 35절은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의 그 말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했으면서도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들의 그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그들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되었던 그 약속, 그 자손들에게 주기로 했던 그 좋은 땅을 안타깝지만 너희 1세대들은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적 삶의, 잘못된 신앙적 삶의 결과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한 그들의 신앙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들의 그 부모들이 하나님을 공경, 존중하지 아니한 그 결과를 통해서 이제 광야에서 나고 자란 그들의 후손 출애굽 2세대를 깨우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부모 세계를 회상하게 하고 다시금 10계명을 선포하면서 이 5계명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 번째 계명이라 할 수 있는 이 5계명을 강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토록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육신적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너희들을 낳고 이 땅에 낳으신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자가 하나님을 올바로 공경하고 존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명령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본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와 까치라고 하는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이 영상 속 아들이 어쩌면 나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게, 비록 내 부모가 치매에 걸렸다 하더라도 또 내 부모가 이제 연세가 들고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어서 답답하다라고 느낄지라고, 또 내 부모가 나이 들고 병들어서 늙게 되어 내 인생에 커다란 힘이 된다라고 느낀다 할지라도, 어렸을 적 내 손을 잡아주셨던 그 부모님을 생각하며 그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계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 원고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설교가 길어질까봐 제 간증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난 공부연의 기간 동안에 저희가 제가 또 계속 일주일 내내 밖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사모도 한 이틀 정도 집을 비워야 될 상황이 돼서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저희 인천에 계신 모친에게 처음으로 SOS를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모친께서 강릉에 오셔가지고 아이들을 한 3일간 돌봐주시고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그날 오후에 버스를 타고 가신다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유 어머니 버스 가지 마시고 그냥 제가 모셔가 드릴게요. 아니래, 바쁜 게 뭐하러 또 거기까지 가냐고, 피곤한 게 그냥 내가 버스 타고 가겠다고. 그 제 마음이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야 모셔가 드리겠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차가 막히는 걸 피해서 한 밤 8시 반쯤에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해서 다행히 차가 안 막혀서 그리고 한 2시간 반쯤 넘으니까 그리고 인천 부평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외곽순환도로 이제 송내 IC로에서 나와서 인천 부평구 일신동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 일신동 지역을 지나가는 게 그 차 안에서 이제 어머니가 저하고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야, 여기서 옛날에 엄마가 너 어렸을 때 유목사 어렸을 때 화장품 장사 많이 했었는데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젊었을 때 화장품 장사를 하셨어요. 리어카를 끌고 태평양 아모레라고 하는 브랜드를 이제 파셨는데 젊었을 때 리어카를 끌고 그렇게 많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제 판매를 하신 거죠. 그런 게 하루는 유목사 네가 어렸을 때 갑자기 엄마를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때렸으니까 막 때렸으니까 어머니께서 그냥 데리고 나왔대요. 그리고 그 아기를 손잡고 같이 이제 리어카를 끌고 이제 다니면서 이제 그 하셨겠죠 일을. 그런 게 이 녀석이 조금만 가다 보면은 다리 아프다고 안아가려고 그러고 꼭 조금만 지나가면은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으니까 아이스크림 사가려고 떼쓰고 엄마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이 아기를 그냥 때렸으니까 어머니께서 여러분들 힘드셨을까요? 안 힘드셨을까요? 힘들게 날이 덥다고 했으니까 그때 여름이었대요. 짜증도 났겠죠. 그런 게 그 과거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제가 그냥 묵묵히 듣기만 했어요. 저도 그냥 한국 40대 남자라 표현력이 약해서 그냥 속으로는 그랬어요. 아유 아무튼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키워주셔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길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웠던 그 시절에 저희 사람매 키우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사람매를 그 당시에 키운다라고 하는 것. 그때는 여러분 요즘 시대는 시어머니들이 혹은 친정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손자 손녀들을 봐주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에 그때만 해도 그렇게 뭐 봐주거나 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들 멀리 사니까. 근데 저희 사람매를 그렇게 어머니께서 키우셨고 길러주셨는데 어느 그 시간이 흘러 저희 사람매는 이제 50대 40대가 되어서 어머니를 뵙게 되는 게 뭐 아버님은 천국 가셨지만은 근데 어머니께서 하루는 그래요. 어깨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디스크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때 그 젊었을 때 한쪽 어깨로 그 가방을 그 무거운 화장품들을 메면서 다녔던 그것 때문에 어쩌면 지금까지 목이 어깨가 아프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는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어머니와 그런 아버님을 어쩌면 제가 그 영상 속 아들처럼 너무 퉁명스럽게 때로는 대답을 하면서 짜증을 냈던 기억도 있는데 그게 또 미안하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강균소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어쩌면 저의 간증이
저의 간증이 다가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경홀히 여길 때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27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경홀히 여기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라. 출애굽 1세기의 부모들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이 같은 성경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향한 자식의 공경과 존중이 무너진다면 여러분,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6절은 우리에게 그 결과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아멘.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게 되고요, 딸이 어미를 대적하게 되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의 집안 사람이 원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를 공경하거나 존중하지 못하고 경홀히 여기면 이와 같이 비참한 결과가 우리 앞에 놓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결코 흘려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세대학교 차진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상호 간의 신뢰 관계의 기초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며 부모는 자식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창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자식을 이 땅에 창조하였고 자식에게 부모는 창조의 동역자라며, 그래서 자식에게 있어서만큼은 부모는 어쩌면 하나님과 공덕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처럼, 즉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원수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강민수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부모를 경홀히 여김으로 저주를 받는 백성이 아니라 공경할 수 있기를, 존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부모를, 그렇게 내 육신적 부모를 공경,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공경, 존중하여서 약속된 생명과 그 복과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